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두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바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초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은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루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빌봄을 경배하며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일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제가 더 읽어야 되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솔로몬의 대적자 여로보암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름이죠. 대적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 있던 사람들처럼 뭐 르손 뭐 이런 사람들처럼 반역을 모의했다거나 이런 정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대적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대적인지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유력한 집이 에브라임입니다. 서로 아주 장웅을 겨루는 아주 유력한 집이 에브라임인데 출신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입니다. 또 안 좋네요. 그렇죠? 출신이 에브라임 집안에서 좋은데 집안은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그대로 갈수록 아버지가 없다는 굉장히 참 흠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이 아들밖에 없었겠죠. 자, 이 아들이 예루살렘에도 자주 출입을 하고 솔로몬을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솔로몬을 대적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또 아버지 다윗의 성이 무너졌어요. 다윗이 살고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 좋았던 건물이나 축대라든지 이런 게 무너진 게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런 것까지 보수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요 모든 일이 솔로몬의 뜻대로 잘 되어갈 때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라에서 착착 진행되어가는 그런 때 근데 여러분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따르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대적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귀신 섬기는 집을 지으면 하던 일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이건 여전히 잘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뭐 부시는 거 다 다시 짓고 아버지 때 것도 다시 보수하고 새로 길도 닦고 뭐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여로보암이 대적을 했다는 것은 솔로몬은 그 이전에 이방신을 위해서 신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별로 잘못된 게 없어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여전히 국제적으로 위상도 높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재물도 넘쳐나고. 그런데 뭐가 문제라요? 문제는 이거예요. 인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재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으로 친다. 그러니까 매로 치는 뭐지? 다른 걸로 치는 거 오히려 더 늦어요. 근데 순서로 보면 보통 사람으로 먼저 친다. 자, 근데 이렇게 일을 할 때 28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싸움을 잘했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죠. 힘이 세다 그런 말이니까. 또 리더십도 좋고 사람이 총명하고 특별히 부지런하다고 그랬어요. 성실한 거죠. 사람이 성실해서 솔로몬의 눈에 들었어요. 보십시오.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 일을 감독하게 했다. 12지파가 나눠서 일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 출신이기도 하니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엄청난 두 지파가 맡은 일들은 여로보암 네가 감독을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대단합니까, 그죠? 므낫세는 땅도 가나안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두 군데 있어요.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데 여기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부유하고 막강한 지파의 일을 맡은 자, 감독하는 자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서 아마 위에서 1, 2등을 겨루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 청년을 세우냐? 솔로몬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이는 눈이 있었는데 뭘 우선했냐 하니까 성실함. 사람이 근면 성실한 걸 먼저 봤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렇죠. 성실함.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보시나요?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재밌죠. 솔로몬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근면함을 잃어가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나라의 영적인 성실함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을 쓸 때는 제일 근면한 사람 갖다 쓰고 제일 부지런한 사람을 갖다 쓴다고요. 이거 잘못은 아닙니다. 안타깝다는 거지. 자기 자신도 좀 보았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어지는데 이 세 왕들이요, 사람을 중용하고 쓸 때 최우선하는 가치가 있어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매번 이런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을 쓰는데 우선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만일 누군가를 고용해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 사람을 고용하면 각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내가 좀 봤으면 하는 핵심 가치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요, 사울 때는 나라가 사사시대를 이제 막 지나고 이 전쟁이 아주 잦았어요. 나라가 약했는데 왕이 세우면서 전쟁을 해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좀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가는 데마다 힘센 용사들을 눈여겨보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개해달라는 말이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어느 동네에 싸움 잘하는 애가 있다면 걔를 좀 데리고 와라. 어느 정도의 장사가 있다면 걔 좀 내 앞에 데리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울 옆에는 힘센 애들이 많았다. 그래서 다윗 옆에는 없었냐?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 옆에는 자연스럽게 몰려들었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더 강해졌고요. 근데 다윗이 사람을 쓸 때는 핵심 가치가 뭐냐면 뭘까요? 궁금하죠? 시편 101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찾았어요. 우리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다른 번역 읽었거든요.
아마 경건한 자 아마 이렇게 번역된 걸로 기억해요. 다윗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냐, 이걸 우선 봤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다윗 옆에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누군가를 불러서 쓸 수 있는 때는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일 잘해서 왜? 할 일만큼. 솔로몬은 일 잘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섞여 있겠지만 사람을 찾을 때 먼저 보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맨 먼저 살펴볼 때 사울은 힘센 사람, 다윗은 경건한 사람, 솔로몬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쯤에 29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보고 나가는데, 출궁에서 나가는데 실로에서 들어봤네요.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 성막이 세워졌던 건 실로잖아요. 실로에서 절기를 지켰고요. 여기 출신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동선을 알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 밖에서 좀 둘이만 만나려고. 근데 아히야가, 선지자가 뭔 돈이 있었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새 옷을 못 입으라 버물었지만 그날따라 새 옷을 딱 깔끔하게 입고 여로보암을 기다렸어요. 여로보암이 아마 신하라고 돼 있지만 관직은 무슨 뭐 장관 이런 직책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그 둘이서 들에서 딱 얘기를 하는데 아히야가 갑자기 말이죠, 그 새 옷을 벗더니 12조각으로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위로 잘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옷이 얇은 옷이면 손으로 찢어지겠고, 좀 두께가 있는 옷 같으면 돌로 찍어서 찢은 다음에 손으로 확 이렇게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나눈 거예요. 여로보암 밑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왜 그랬냐? 31절 보세요. 이 중에서 여로보암이시여 10조각을 취하십시오. 이거 가져가면 새 옷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영문도 모른 채 정말 너무 급작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됐는데, 하여튼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솔로몬이 지금 이 12지파를 갖고 있는데 이건 12지파를 말하는 거라, 당신에게 10지파를 주겠다 한다. 왜 내 힘으로 얻어 갖고 가고 내가 그거를 양해해 주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12개를 찢어서 직접 10지파를 너에게 준단다. 세상에 이렇게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10지파를 그냥 네 손에 쥐어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살아생전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신하에게 준다 그랬어요. 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신하에게 10지파를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시세를 보고, 야, 이쯤 되면 내가 솔로몬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는데, 내가 인기가 더 좋으니까 솔로몬을 그냥 내리고 내가 왕위에 앉을까, 이게 아니고 마치 선지자나 다윗에게 기록을 붓듯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가지고 너 내가 왕으로 삼는다고 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을 보기도 근면하다 그랬는데 쓸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2절 보세요. 왜 10지파냐? 주려면 다 주지. 유다 지파하고 그 옆에 있는 하나, 베냐민, 요거는 남겨줄 것이다. 왜? 너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데 다윗과의 언약이 파기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준다는 것의 의미가 이스라엘 전체 넘겨준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2지파가 너 손에 안 잡혀 있다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준 거야. 네가 12분의 10을 가지고 다윗집이 12분의 1을 가졌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비록 크기로는 12분의 10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약은 저기 12분의 2에 저기에 있다. 저 유다집의 언약이 여전히 있고, 나아가 너하고는 다윗과 같은 언약을 맺은 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땅을 많이 주고 백성을 많이 넘겨준다는 얘기지, 너와 언약을 새롭게 해서 다윗 언약 취소하고 여로보암과 새 언약을 맺어서 여로보암 집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게 한다, 절대 그런 말 아니다. 이 한계를 명확하게 줬어요. 그렇다면 많은 선지자들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마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시기하게 하여 다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 10지파가 찢겨나감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이 정말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정하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여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 궁금하죠. 그러든 저러든 12분의 10을 왜 갑자기 나한테 준다는 얘기인가? 궁금하죠. 역시 우리가 이런 말씀 항상 들어야 된다. 하나님 뭘 주실 때는요, 잘했다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너무 못해서 벌을 내리려고 너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잘했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넘겨준 겁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솔로몬과 솔로몬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또 그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시돈의 아스다로,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을 경배하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두 신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다수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은 겸하여 예배할 수 없지만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이 가짜 신들은 100이든 1000이든 한 상에 놓고 합동제사가 가능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곧 다윗이 행함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도 아니고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게 맞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의미에서 규정이 됩니다.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한 것이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우리의 작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죄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단순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은 역시 34절 보세요. 다윗이 내 명령과 법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의 생전에는, 자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10지파는 찢어져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두 지파 남겨주고, 또 다윗과의 언약이 파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여전히 이 다윗의 집에 주고, 또 뭐죠?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또 봐주고. 와, 믿음의 조상이, 이런 조상이 있으면 복이 있고요, 또 내가 다윗 같은 조상이 되면 후손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복복하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 받고 싶어하는 기복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기복주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요약하여 집약하여 한마디로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이고,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사람도 항상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1600년대 청교도 목회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 참 이분은요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의 성경 해석 주석책을 보아야 한다면 1번으로 꼽히는 사람. 물론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 알려지지 않은 시대적 계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잘 모르고 종말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체적인 것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자녀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건으로 인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솔로몬 보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부모가 뿌리고 자녀가 거둔다 그러는데요. 어떤 경우는 생전에는 못 봐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부모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집 자식 봐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그 엉망했던 자식이 얘가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모보다 더 믿음을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그 부모를 봤던 사람들은 뭐래요? 이제사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죠? 부모가 경건하고 경건의 눈물을 흘려서 자녀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경우는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지금 실리를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한 집 같으면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죠. 근데요, 다윗과 솔로몬 관계는 그런데 솔로몬과 르호보암 관계를 봐보세요. 르호보암이 잘난 인간은 아니지만 나라가 쪼일 정도로 엉망인 짓은 안 했단 말이야. 아직. 왜?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자식이 나라를 쪼개진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도록 만들고 죽었어요. 솔로몬이 재산은 많이 남겨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12분의 10을 빼앗기고 12분의 2만 자식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주고 죽은 사람이 또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볼 게 아니라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된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내 자식이 정말 부모 때문에 받는 복이 지대하고요. 또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자기 당대는 별일 없어서 내 죽은 다음에 자손들도 요 정도는 살겠지 했는데 아뿔싸 눈 감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집이 아주 박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 본인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솔로몬과 다윗을 보자고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에 유예를 얻기로 했어요. 기간에 유예를 얻기로 했지만 그가 행한 불경건한 행위는 다윗의 경건으로 인하여 사함받거나 감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훌륭해서 아들이 복을 받긴 하지만 아버지의 의로움 때문에 자식이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라고. 죄의 결과를 조금 유예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복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본인인데 하나님이 정말 뭘로 설명할까요? 부모와 자식이란 건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 영으로 연결되어 있고 육으로 연결되어 있고 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뭔가 지정의가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 다음으로 강력한 게 부모 자식 간에 이 영적이며 육적이며 감정적인 이 묶여져 있는 이 끈은 진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특별한 관계인데요. 근데 그 특별한 관계가 마치 줄로 연결됐다면 그거 뭘까요? 통하는 줄로 연결됐다면, 혈관처럼 연결됐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이 부모로부터 막히면은 이 자녀가 공급을 못 받는다는 것인가? 그걸 하셔야 합니다. 자, 35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 이제 반복이죠. 35절 6절은 앞에 하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그가 다윗의 집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듣기는 했어도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질기고 변하지 않는 언약인지 잘 모르고, 이거는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 돼도 확실히 알아야 된답니다. 이것을 왕권을 가지고 해하거나 건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한 지파는 다윗 집에 둔다. 왜? 내 이름을 거기에 뒀기 때문에, 내 택한 성읍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요, 너에게 열 지파는 가지만 등불이 너에게 있는 건 아니야. 예루살렘이 너에게 주어진 건 아니야. 약속이 너에게 주어진 건 아니야.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고 다윗 약속이 영원하다고 계속된다는 말은 너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전체 이스라엘을 돌이켜하여 사용하는 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알고 열 지파를 다스려야 돼. 그러나 여러분, 열 지파를 다스리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나는 그냥 뭐 수단일 뿐이야?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여서
한 50년, 60년, 70년 사는 동안에 비록 한 교회를 맡아서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죄를 떠나게 하는 그것이 에게 작습니까?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고작 그 중에 몇십 년, 그것도 뭐 10나라도 아니고 한 나라 전국을 다닌 것도 한 지방에서, 한 지방에 10교회인데 그 10교회를 순환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동네 한 교회에서 평생 나를 그거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만한 소리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쌓이고 수천 년이 가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모든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바르게 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는데 나를 쓰신다니, 쓰시는 방법도 저희 선지자들은 고생 많은데 나는 세상에 왕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네. 그러면 나는 다윗처럼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저 두 지파가 시기하여서라도 자기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정말 잘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때인가 다시 통일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되게 해야지, 이런 뭔가 감사와 감격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로보암은요, 가만 보니까 또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건데,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로보암은요, 한정되긴 하지만 왕의 권한과 권세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어쨌거나 왕은 왕이에요. 허락했어. 근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뭐가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고 했거든요. 대적하였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이 여로보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날 여로보암하고 아히야 외에 제3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둘이 입 딱 다물면 솔로몬이 알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대요? 누가 말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법정으로 소환 안 할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로보암하고 아히야하고 누가 말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이겠죠. 여로보암 자기 입으로 말을 한 겁니다. 누가 말을 했겠습니까? 아히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로보암은 지금 왕 된다고 어쨌거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둘이 들에서 만났답니다. 둘이 들에서 조용히 만났는데 그 내막을 누가 알겠냐고요. 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내막을 알 수는 없죠. 누가 혹시 몰랐다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전리가 들어있고, 아니 이런 예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아까 그 선지자 와서 뭐라고 하더니요, 예후한테도 말입니다. 엘리야가 보낸 종이, 엘리사인가 보낸 종이 와가지고 기름 붓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장군들이 성질이 좀 그래요. 말이 아주 좀 험악해요. 저 정신없는 저 미친놈이 와서 뭐를 하고 갔을까 하고 장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후가 하는 말이 나보고 이스라엘 왕 된다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요 옷 딱 벗어가지고 왕이시 하고 엎드렸다 뒤에 나오잖아요. 예후 이야기 때 나와요. 여로보암이 아마 누군가에게 말해가지고 소문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이라니까 쫓겨간 거죠. 바로 여기서 대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 어떤 의미로 쓰는지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솔로몬 당시에 대적이 되었다고 했는데 군사를 동원한 적도 없고 사람들이 이끌고 나라를 새로 세웠다 간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신하로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 통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하는 말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근데 이런 뭔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반란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왕명을 따서 이런 일 전에 하다 보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또 솔로몬이 이건 이렇게 지어라, 저건 부셔서 이 갖다 내고 할 때 내 생각에는 이거는 좀 나중에 저걸 먼저 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기를 좀 적당히 이렇게 하고 저쪽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뭔가 일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솔로몬이 많이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게 아히야가 와서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당신이 왕 된다 하니까, 그것도 10지파를 하나님이 뺏어서 준다 하니까 그런
속에 있는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입 밖으로 나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씩 입 밖으로 나오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 그래 다 해봐. 왕 시킬 때 다 해봐. 그런데 뭐만 기하라고요? 너 근데 다윗에게 준 언약을 해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네 자신도 내가 왜 이 나라를 열지파를 뺏어준지 잘 알아야 돼. 너 역시도 솔로몬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 집안은 금방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여로보암이 잘못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왕 되자마자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루살렘 못 가게 하고 꼭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죠. 그래서 이 집은 몇 대 지나서 왕조가 끊기고요. 반란으로 다른 집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란 다윗의 집은 못된 왕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윗의 후손이 다 왕이 됩니다. 3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도 단순히 생각 안 해요. 너는 내 명령을 지켰고 나를 사랑했고 나를 신뢰했으며 나를 의지하였으며 내 기뻐하는 일을 했으며 하나님 이렇게 정말 우리는 한마디로 잘했네 이렇게 끝날 일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낯이 뜨거워 부끄러울 정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을 세워야지 너희 집도 세워준다. 이스라엘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처럼 통치하라고. 다윗처럼. 다윗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이 너의 집을 세워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이 언약이 다윗에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딱 잘라 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집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집. 자 39절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괴롭게 하는 것이 형제끼리 싸우란 말은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쓰이는 인생 채찍입니다.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너를 스스로 수단화시키는 것은 아니니 종으로 쓰는 것이니 너는 그리 알고 너희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도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데리고 간 10지파를 더 타락시켜버렸으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시는데 택하고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하고 사실 거의 같은데요. 원래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맡겨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뺏어줬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뺏어서 줬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가나안을 뺏어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 족속의 죄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약속 땅을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이 집의 죄로 말미암아 이거를 뺏어가지고 여러분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을 회개시키는 방법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쓰신 겁니다. 동시에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 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채찍으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중에 분열이 되죠. 분열된 후에 여로보암의 집은 처음부터 다윗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남쪽 유다보다 더 빨리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더 빨리 사로잡혀 갔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가요? 보십시오.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이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들이 경건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각성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빨리 망함으로 또 한 번의 각성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죠? 쟤들이 경건해도 우리가 각성할 수 있고 쟤들이 더 악해가지고 이방으로 끌려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우와 우리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각성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로보암은 자기 죄로 망해서 죽고 망했지만은 어쨌든 그를 통하여서 유다를 깨우겠다, 전체 이스라엘을 깨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뜻대로 되었어요. 다만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아니하였다고,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겨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어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우리 길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대로변에 서서 한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우리 다 쳐다볼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칼 들고 천사를 쐈으니까 다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거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손을 들고 이렇게 펼쳐 있는데 누가 못 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아수르를 들어다 하나님이 손을 펼쳐도 보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들어다 손을 펼쳐도 보지 아니하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손이 올라와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을 줘도 보지 아니하고, 좋은 재물과 부귀를 줘도 보지 아니하고. 자, 이래서 남유다도 결국에는 망해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이 소식이 솔로몬 들어갔고 아마 여로보암 본인이 말한 것이 귀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분명히 때가 남았어요. 때가 남았으니까 솔로몬 죽기까지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죽기 전에 그 사람 여로보암의 마음은 이미 높은 곳으로 오라는 바람이 불었던 모양.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어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여로보암은 한 걸음 빠르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희한하죠. 도망가면 다 애굽이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솔로몬과 애굽은요, 어쨌든 간에 장인 사위, 뭐 사돈지간,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한다 해도 그래도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잡아서 다시 보내주면서 솔로몬과 더 관계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망친 자들마다 숨겨준단 말이에요. 먹여주고 또 결혼시켜주고. 뭐 솔로몬이 애굽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애굽이 솔로몬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왜? 워낙에 똑똑하고 부하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전 세계 가운데로 오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왕이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솔로몬과 관계를 잘 맺어야죠.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시기와 견제의 마음이 있죠. 이 사람들이라는 이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솔로몬과 대적하는 자들은 카드를 우리 애굽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다거나 적어도 열등해지지 않겠죠.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애굽왕 시삭. 예. 애굽 글자로는요, 영어 발음으로 보면 스스, SS 이렇게 쓰는 사람입니다. 모음이었기 때문에 스스, 시삭. 요 사람이 그 전에 이미였고 보통 바로하고 호칭을 썼는데 얘는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에 시삭이라는 바로가 다스릴 때 여로보암이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혼인을 맺었던 그 공주의 아버지 바로는 죽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 바로가 시삭이라는 왕이 등극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그 전임자와 같이 솔로몬과 어느 정도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도 견제하고 어디까지 욕심을 낼까요? 그렇죠.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부르는 가나안 지역, 그리고 그 일대를 먹고자 하는 야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자인 여로보암을 거둬줍니다. 그리고 실제 르호보암 당시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 시삭이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유대를 치러 들어옵니다. 예, 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친 지역들이 성경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이집트에 가면 벽에 부조에 어디를 쳐고 군대를 어떻게 편세해서 두 진으로 나눠가지고 친 다음에 한 군데서 만나거든요. 이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일을 나타내는 그 부조 이게 벽에 이렇게 도깨가 이제 새겨놨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역사가들은 람세스 2세가 있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 그런데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를 보면 람세스 2세 때 출애굽했다고 그러죠. 안 맞는 거죠. 애굽의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어떤 나라를 대학교 전공에 학문의 전공으로 학자를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요, 어느 나라를 전공으로 정해갖고 그 나라 이름을 전공으로 정한 최초가 애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학과는 없죠. 한국어학과는 있어요. 그렇죠. 중국어학과는 있어도 중국학과 있습니까? 제 아무리 중국하고 가까운 북한의 대학교 가면 중국학과 있을까요? 영국이 미국하고 가까운데 영국에 가면 미국학과 있고 미국 가면 영국학과 있을까요? 영국의 자식들은 인도,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가면 영국학과 있을까요? 영문학과는 있어도 영국학과는 없어요. 근데 이집트학과는 있다니까요. 자, 그분들의 연구에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학자들도 람세스 2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하지만은 성경과 그 부조의 일치됨을 확인해 보면 이름이 람세스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름이요, 긴 이름 있고, 옛날에 왕들 보면 막 한 20자 되는 이름이 있고요, 집에서 부르는 짧은 이름 있고요, 도장 찍는 데 쓰는 이름이 있고요. 도장에 20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긴 이름, 짧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근데 종합해 보면 이 시삭이 바로 역사가들이 말하는 람세스 2세고, 이 사람이 르호보암 때 유다를 침공해서 수많은 성읍을 점령하고 약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왕은 다른 왕.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가들은 아멘호텝 3세인가 4세인가 이렇게 봅니다. 또 뭐 투투모스의 4세 뭐 그렇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찾기 어려워서 그럽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람세스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근래에 들어가지고 근대 이후에 이 세상 역사가들이 하는 말을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막 조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보면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경의 시삭과 일치합니다. 요거는 뭐 제가 굳이 여러분이 깊이 설명을 드릴 말씀은 아니고, 분명한 거는 솔로몬에게 견제하고 시기하고 있었던 시삭이 여로보암을 도와줬고요, 후에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뺏어가고 시삭은 이스라엘 남쪽이죠, 유다를 치러 와서 르호보암 때 정말 하나님이 유예해 두었던 큰 징벌과 책망의 시간을 유다가 보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자였지만 없어야 할 근심을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서 하게 된 참 안타까운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요,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가 깨어지면 상합니다. 우리 음식도 보관에도 온도가 있고 조건이 있죠. 우리가 다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상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 써먹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선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나에게 나만은 있어요. 나만인데 썩어버린다고요. 아버지가 주신 지혜가 있긴 있어요. 거둬가지 않고 있긴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해버려요. 음식을 받아가지고 갖고는 있는데 온도가 너무 높고 습도가 높으니까 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늘에서 주는 공급된 힘이 없으니까 받기는 받았지만 계속되는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야 돼요? 이 땅의 것들만 채워가니까 이게 하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라면 본래 근심이 없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제 스스로 근심을 만들어 싸게 하자. 평생 죽을 때까지 대적자들이 저것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리 살았어요. 현재의 은총을 장래의 화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아직 다 보지 않았지만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큽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극적으로 왕위를 승계받았고,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지만종이 아니라 부와 귀를 주셨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했고 손으로 자기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고 새 궁전을 짓게 했고 정말 많은 것들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걸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생각지 못했던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들이 솔로몬을 대지하게 됐고요. 솔로몬 거기에 근심을 가져 살게 됐고 나라가 거의 쪼개질 지경에 이르르고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딱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가? 그렇지 않냐는가. 하나님의 표현법을 하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딱 이 한 가지입니다.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한 달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봐보세요. 매일매일을 보면 나뭇가지 이파리 하나 못해서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데 숲을 본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서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5년 단위로 끊어졌고요. 좀 눈이 좋은 사람은 1년 단위로 끊어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겪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가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취할 만한 자질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경건과 불경건, 의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굴곡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길이 달라집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평탄한 길을 주느냐 꼬부라진 길을 주느냐 아니면 좋았던 길이 막 패여버리느냐 빛이 비쳐서 어둠 없이 가던 길이 갑자기 불이 꺼져버리고 어두워서 헤매게 되느냐 이거는요 정말 다윗과 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지 않느냐 철저히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이 살고 싶죠. 그 좋은 궁궐에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죠. 이게 보통 인간의 성정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려도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망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것처럼 나와 내 집에 등불을 끄지 아니합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좋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지 않냐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의로운 행위만 기록되는 책에다가 다윗의 행위를 기록한 것처럼 내 행위를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한 다윗과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대우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다윗과 같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다윗과 같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 아버지를 닮아야 될 꼭 닮아야 될 솔로몬도 애비 다윗을 못 닮았는데 3000년 후에 그것도 저 먼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윗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도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메시아가 오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으니 주여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원하는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으면 영원히 좋아집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영원히 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은총과 복을 바라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윗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 기도합니다.